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6일 하늘의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이냐 순종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생명 붙들어 주시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다 챙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행하는 저희들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다가 쉬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질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해서 그 마라에 물이 써서 나뭇가지를 던짐에 단물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에 갔더니 엘림이 12샘이 있었고 70그루의 팜추리가 있었는데 물도 넉넉해서 그들이 물가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잠시 만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엘림에 오래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이 살기가 좋았지만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하셨고 예수님과 제자들,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로 내려와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편하고 좋은 곳, 형통한 곳, 좀 살만한 곳을 만나면 그런 데에 그냥 머물고 있고 싶잖아요. 그냥 이만하면 좋겠고 교회 생활도 딱 요 정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 그런 순종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16장 1절에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릅니다.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해서 엘림으로 내려와서 요 밑에 여기 시내산, 요 엘림과 시내산 요 중간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쪽 엘림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쪽 북쪽 가나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북진했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 떠난 때가 첫째 달 15일인데 여기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면 아마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들도 다 동이 났을 때쯤에 이들은 다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소리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뭐 이런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또 애굽의 떡을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니네가 왜 이 광야에서 우리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또 민수기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도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오이,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나요? 마음껏 배불리 먹었던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눈치를 보면서 조금은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있었던 곳은 애굽의 고깃가마 곁이 아닌 벽돌가마였고, 출애굽 2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에 왜곡된 것을 기억하고 추상하며 그 시간들이 정말로 좋고 행복했었다고 잘못 회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그런 잘못된 회상 속에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만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리고 너무 공감이 되고 이상하리만큼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리, 즉 죄인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소리, 미혹과 남들의 험담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가 솔깃하고 금방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불만 또는 남의 험담이나 비방이 우리 귀에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직접 하지 않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이러는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분별력을 가지고 듣고 말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다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 5일을 거두고 6일째는 2배로 두 오멜을 거두고 안식일 제7일째는 안식하고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겠는지 시험하여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조심조심 살살 저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인 먹는 것, 양식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어찌 그날 양식 한 호멜만을 주었을 수 있었을까요? 내일 일이 불확실한 이 텐트 생활하는 이 엄마들이 어떻게 자녀가 몇씩이나 된다면 하나라도 그렇죠. 어떻게 딱 한 호멜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을까? 한 호멜씩. 아마 저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곡식들을, 만나를 주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말기가 어두운 자들은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력이 조금 더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훈련받고 같은 음식 실증난다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시험에서 1세대가 탈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양식을 통한 순종과 깨달음의 테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실패는 어떤 답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미성숙한 불신앙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을 늘 같은 거 먹고 매일 이동하는 그 짐을 쌌다가 풀렀다가 반복되는 훈련이었다면 우리 또한 충분히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났겠지만 그래도 40년을 그 마른 광야에서 60만을 넘게 사람과 가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순간도 헤아려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출애굽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실제를 매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호위해 주셨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법을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을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도 헤아려 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그것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는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말을 보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저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양식을 주관하시는, 또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저런 육신의 삶을 요리 재보고 조리 재보고 또 이렇게 도모해보고 걱정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불신앙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이 더욱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을 보이시며 또 장차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그 아버지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40년 뺑뺑이 돌지 말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곧바로 나아가는, 곧바로 직행하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돌지 말고 좀 어려워 보여도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삶, 믿음의 삶,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돌지 말고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직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